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62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주신 양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의 아내가 자꾸 교회를 나가자고 해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취미 삼아서 아내를 따라서 다니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귀가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졸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아멘아멘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 생각으로 아멘아멘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던 중에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이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아저씨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뜸 묻더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고 와서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저씨는 문득 생각하다가 글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이야기했더니 예,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아이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너 하나님 보았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곳을 네가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10,000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문학 박사인데 만환경 천체 만환경으로 20년 동안 우주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10,000원 줄게.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럼 20년 동안 하늘을 보면서 만환경으로 바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만환경으로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어? 만환경으로 바람 본 적 없어. 그러자 아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바람이 그럼 세상에 없겠네요. 만환경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저씨에게 20,000원 드릴게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그럼 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우리 몸속에 영혼이 어디 있냐? 뇌에 있냐? 피에 있냐? 심장에 있냐? 어디에 있는 것이 영혼이냐? 내 영혼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가 같이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내분 그 권사님 좋은 분이시고 그 권사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아저씨에게 그 마음속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을 뿐이지 내가 믿지 않는다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고 미지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메시아신가? 구원자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만을 가지고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지만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몫으로 그렇게 대하여서 그 동네에서는 오히려 고향 땅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렇게 친밀한 곳에 가까운 그러한 친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이롭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도 마치 그렇게 친분이 있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던 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처럼 아무런 능력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기적도 보이시지 않고 메시아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고향 땅의 사람들과 같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을 벗어나서 확실한 믿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먼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죠. 30년 동안 예수님이 자라나신 장소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특별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사시던 곳이었고 이곳에 어릴 때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을 다 알고 있고 함께 놀고 함께 밥을 먹고 식구처럼 지냈던 그런 고향 사람들이 친척들이 그 땅에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 고향 땅에도 선포하러 가셨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회당에 참석해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이제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한 그런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것이 그들의 율법 생활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통적인 그러한 공통의 기도, 회중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쉐마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성경을 낭독하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국내 사람들이 아마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통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데, 자,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그들 앞에서 전하고 있을 때,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이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들의 처음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그냥 같이 자라고 그냥 목수로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심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 이런 거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랑 동네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았던, 같이 일했던 그런 목수였는데 어디서 이런 거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아마도 다른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메시아이신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시는 기적을 이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슨 말입니까? 의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메시아심을 믿음으로 메시아심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럴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한다고 될까? 될 수 있을까? 어떤 의심으로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제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어떤 사람들의 그런 역사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구원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 구원이 나의 선행과 노력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의심이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실수 많은 그런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선함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흐릿해지고 의심될 수밖에 없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출처의 문제를 묻고 있고
그런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서 왔느냐? 어디서 배우고 누구에서 나왔냐는 것은 결국 권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TV에서 여러분들 가끔 권위 있는 의사나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 비타민의 효율을 선전하면 모두 다 그것을 믿고 비타민을 사 먹는, 그래서 하루 만에 품절이 되고 다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 나와서 어떤 음식이 좋다 하니까 시장에 그 음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재료가 봉이 나버리는 그러한 경험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뜬금없이 TV에 나가가지고 고구마가 좋습니다 하면 고구마가 하루 만에 봉이 날까요? 네가 뭘 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근거로, 네가 무슨 식물학자야? 네가 건강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어? 그런 권위에 대하여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고구마 먹고 오히려 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의 권위는, 이성의 권위는, 의학의 권위는 우리가 신뢰하겠는데, 하나님의 권위, 신앙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이 사람들과 같이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결국 놀람이 무릎이 아닌 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심은 불신앙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아무 기적도 그 동네에서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익힌 것만이, 내가 눈으로만 보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지혜대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 아님을,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님을, 생명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오직 아시오니,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뇌의 온도가 한 2, 3도 오르면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4.5도 이상 뇌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별거 4도 정도 별 온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40도 조금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때 원주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됐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열이 나니까 앞이 잘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흐릿하게 보이고, 벽을 잡고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누가 막 챙겨주는 그런 참도 많지 않았으니까 벽을 잡고 막 식당으로 걸어가다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서 다시 침상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후송까지도 가게 되었는데, 열이 이렇게 오르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3도, 4도, 한 1.5도만 더 오르면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이 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경험했는데, 인간이 강해 보이지만 어떤 새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경험, 내 힘을 믿습니까? 내 건강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미래를 근심하지 아니하고 회의와 의심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분명한 찬송과 감사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편견, 내 고정관념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이런 편견과 경험과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지금 이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반응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꼭 굳이 사용해서 이 사람은 사람이다.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특별히 부연 설명으로 그 이유가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으면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인전에 나타나듯이 뭔가 막 화려한 뭐 구름을 타고 확 내려오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막 광채가 나면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같이 자라나면서 봤는데 별 광채도 안 보였고 흠모할 만한 뭐도 없었고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뛰어난 어떤 능력도 없었고 그냥 몫으로 대패질하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다 태어났다.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이상하지 않게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그렇게 사용했겠지 하지만 히브리인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이야기할 때 부모의 이름,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부모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계보를 이 사람 혈통이 있는 사람이다, 계보가 있는 사람이다, 근거가 있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아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 공생이 이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생존하시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이미 공생의 이전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 따서 너 요셉의 아들 누구지 않느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한데 대놓고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하는 것은 아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수근수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인지 성령으로 정말 잉태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생아일지 몰라. 마리아의 그냥 아들이야. 신분적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 그것은 직업이 목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다라고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직업인 목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돈도 많이 버시고 뭐 그런 기술자로 전문가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만 예전에는 목수
별로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생계도 책임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 이 사람 목수 아니냐? 뭐 큰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큰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수일 뿐이다. 세상적으로도 아주 천민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계 걱정이나 해야 할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하면 야고보와 요셉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는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형제들이 자신들과 지금 함께 머물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인간만 보았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 때문에, 친분 때문에, 오히려 익숙함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습관에 대하여서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장 식구들 하루에 하셨죠? 감사의 고백들을 하셨죠? 목장 톡을 통해서 안 하셨으면 이번 주라도 숙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들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들을 여러분들 적어 내려가시고 감사할 그러한 습관들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형통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습관이 중요하지만 그 습관과 함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함입니다. 예배가 습관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생명력이 생기가 빠져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지금. 뽀로로나 좋죠. 뽀로로나 나와요.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데 뭐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습관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이라도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습득하게 만들어서 학이 100번 날갯짓해서 날아오르듯이 실패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계속해서 그 습관들을 만들어 좋은 습관들을 이루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받으면서 한쪽으로 여러분들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습관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친분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친밀했습니다. 습관처럼 예수님 만나면 하이파이브도 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마치 그렇게 편안하게 익숙하게 예수님을 고향의 그러한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기적도 아무 구원의 은혜도 그 기쁨도 능력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 습관은 중요하지만 그 익숙함에 빠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신성과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습관만으로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습관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기본입니다.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주님이 주님과 나와의 그러한 1대1의 관계의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갔다 돌아가는 것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에 찾아오려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오늘 예수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도 허락해달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시간 어떻게든 버티고 때우다가 숙제하듯이 오늘 일주일에 중요한 숙제 하나 해내고 돌아간다. 예배가 여러분들 단순히 이런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고 기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익숙함과 친숙함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익숙함을 뛰어넘는 경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인가 존중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어떤 존중함과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하여 경외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그 경외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함께 좋아하고 그 경외하는 대상이 싫어해서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너 하지마 했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해버리는 것, 그걸 성경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건 그냥 직장생활하는 거, 내가 중요한 건 돈 많이 모으는 거, 내가 중요한 건 그냥 출세하는 거,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성공 이루는 거.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하러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내가 경배하는, 내가 경외하는 내 성공, 내가 경외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을 찾아서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곳이 바알이었고 그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곳에 서 있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소중했던, 내가 중요했던 그것을 부인하고 가장 내가 경외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우선순위가 바로 회복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불쌍이에요? 지금도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경험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과 이런 생각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깨트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나의 꿈이 되었던 나의 생각이 되었던 진로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이 시간 그것을 그 우상들을 다 깨트리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경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마음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죽었던 그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경외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오히려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육신적인 치유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서 25편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응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서 103편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막 교만하고 높은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죄를,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실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좋은 것들을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어려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외함을 통하여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외함이 빠져 있어서 신앙생활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는 습관과 같이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 핵심인 경외함이 없어서 응답도 없고
긍휼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회복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방문하셔서 그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왜 내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교정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어떤 가정은 남편을 너무 경외해서 남편 말 한마디에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요즘 반대로 어떤 가정은 아내를 너무 경외하죠. 아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제는 눈치, 그죠? 말이 나오기 전에 눈치부터 봐야 됩니다. 눈빛이 좀 이상하고 냉랭해지면 싸늘해지면 뭔가 알아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여인천하입니다. 그런 가정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는 어떤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권위를 통하여서 또 이루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고 아내의 그러한 조력의 부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인데 너무 한쪽으로 경외하다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입니다. 부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녀라면 벌벌 떨고 경외하는 자녀를 경외하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녀를 경외하고 그렇게 자식이라면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은 제가 차례대로 시편 128편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소리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편 128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이 경외함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친밀한 건 좋지만 친밀하다고 친하다고 해서 좀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래요. 자녀들을 친구처럼 요즘 많이 이렇게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무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권위에 대하여서 부모의 어떤 존경에 대하여 경외함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져버려서 부모를 그냥 친구처럼만 여기고 부모가 정말 중요한 때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것을 업신여기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다가 탕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그런 친구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흔히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래요. 그러니까 발도 이렇게 어깨에다 올려놓고 함부로 그냥 친구니까 내 친구니까 편한 것도 좋지만 친밀한 것도 좋지만 익숙한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 경외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 전부터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불이 나게 그냥 일하다 남은 찌꺼기 시간 그냥 짬 내가지고 그냥 대충 이 자리에 의무적으로 습관처럼 그거 지키러 여러분들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여러분들 예물 어떻게 드립니까? 다 쓰고 남았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잡히면 가장 적어 보이는, 그죠? 가장 급이 낮은 그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그렇게 드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어떻습니까? 경외함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예언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선지자를 경외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시면서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만드시고 저를 막 경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오래 봐서 친밀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가족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 인간적인 제 자신 김정중이라는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선택만 있어서 결정만 있어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 목사님이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어릴 때 막 실수하고 어릴 때 범죄하고 어릴 때 방황하고 이런 사실도 내가 잘 아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그러한 설교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친지분들이 다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셔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촌형도 있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니까 그래요. 눈빛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모하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제가 커서 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확 느껴졌는지 저만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하여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고 말씀 끝나고 나니까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좀 이따가 하시는 말씀이 제 어렸을 때 짓궂었던 그런 일들 형들 골탕 먹였던 그런 일들 똑같이 그 큰아버지 집에서 닭 잡아오면 한 마리당 닭장 청소하면은 100원인가 그때 준다고 하셨는데 형들 일 다 시켜놓고 나는 뒤에서 이러고 있고 돈은 똑같이 다 받으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요. 그런 경험들 익숙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촌형 한 분은 그래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제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예전처럼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예전에 이름을 계속 불렀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익숙했던 그런 이름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왜 물어봅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믿음대로 하십시오. 네? 믿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로 그런 신앙인의 입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믿음을 가지고 대하시려면 목사님이라고 그러시고 그냥 익숙했던 예수님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그냥 어린애처럼 그렇게 부르려면 그렇게 부르시고 그러나 축복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마음의 태도가 경외함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이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이런 권능 누가 줬냐?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놀라운 이 땅에 방문하심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목사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중요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내 자존감, 내 사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나만 주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것 같고 나만 특별하게, 물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 아직 믿지 않는 누군가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누군가 힘들게 사는 그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시고 그런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구원하시고 똑같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순환을 다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식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누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이웃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고 이웃에게 안 한 것 그거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일들을 그래서 성경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눈가림하듯 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주께서 내 앞에 또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그러한 관계에 대한 소중히 여기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 주님은 그 삶을 나에게 한 것이고 나를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실천에 여러분들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실천하세요. 경외함을 실천하면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다니는 것과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것과의 차이는 매우도 큽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내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 알고 깊이 사랑할 때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정이 어떤 행복의 원천이듯이 성도에게는 교회가 영혼의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꿈이 깨지면 신앙생활은 외로운 사막생활처럼 냉랭하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과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복과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 두 가지, 하나는 가정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두 번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시고 우리 신부 교회의 이름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같이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해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와 같이 지켜짐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시는 영광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신기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함께 이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서 믿음으로 그 충성된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영접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교회를 신부로 하시면서 그 신부를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어려운 그런 아픈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상처 없는 교회, 좋은 그런 교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회색 교인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안에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은 있다지만 안 나가 기독교인들, 거꾸로 해서 가난 교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와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신부 교회가 여러분들 방황의 신앙의 방황의 종착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뛰쳐나가시려고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바이바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에 막 방황하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영혼에 안식처가 없고 그런 메마른 건조한 광야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수천 명 이상이 천안에서만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수천 명만 우리 교회에 모여도 참 좋겠다. 그분들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런 그들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꿈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길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장벽도 그러나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부라 말씀하시고 거룩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없어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경외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진 않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